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설교를 했는데 일부 예배는 솔직히 제가 교도소 가서 수용자들하고 예배 드릴 때보다도 적은 인원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좀 많은 우리 성도님들 오시니까 더 예배가 은혜되는 것 같습니다. 성가대 우리 많이 빠지셨네요. 다 루마니아 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음을 잘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찬양의 은혜가 됐을 줄 믿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달 시작한 지가 금년 한 해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6월달이에요. 절반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래도 끝까지 주님 안에서 형통되고 그렇게 인도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 사실 5월 마지막 주에 영월교도소로 3일 이제 그 교육을 다녀왔어요. 근데 그때 날씨가 비도 오고 많이 좀 안 좋았습니다. 습도도 좀 높았고 그래서 이틀 동안 에어컨을 켜놓고 잤더니 목에 감기인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는 원래 제가 잘 안 가는 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6월 1일, 2일 날 대전까지 내려가서 남부연의 여선교회 회장님 임원들하고 또 청송교도소를 1박 2일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완전히 번아웃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동안 병원에 가서 링거 맞고 주사 맞고 약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힘드네요. 더군다나 또 내일 공주교도소 또 우리 수용자 합동 세례식입니다. 30여 분을 또 모시고 내려가서 세례식을 잘 치르고 와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당장 설교 시간에 기침이 안 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차 권사님 기도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6.3 지방선거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어요. 참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 다르다는 걸로 참 우리가 양분되어 가고 있는 것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 내어 맡기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동안 축복해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알아요. 이제 일주일 후면 이제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 축제라고 하는데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분위기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고 응원하고 또 시차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주보에 나와 있다시피 6월 25일 목요일 날 경기도 여주에 있는 아가페 소망교도소를 저희가 방문하게 됩니다. 전국에 교도소가 55개가 있습니다. 55개 중에서 유일한 민영교도소입니다. 전 세계의 유일한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민영교도소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말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민영교도소의 설립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지게 되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재범률은 67.8%입니다. 그런데 여주 아가페 소망교도소, 기독교 교도소는 재범률을 30%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 설립되었지만 2010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 약 한 10여 년 정도 운영되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강력범들은 아직까지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과실범들, 운전하다가 잘못되신 사람들, 아니면 음주운전,
이런 사람들은 재범률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재범률의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민영기도소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민영기도소의 사실 그 시작은 1976년도 브라질의 휴멘타이 교도소죠. 여러분, 남미에 사실 범죄하면은 어떤 범죄를 떠올리시나요? 마약 범죄입니다. 마약 범죄의 재범률은 100%죠. 그런데 천주교 단체에서 만들어지게 된 이 휴멘타이 교도소가 그 마약 사범의 재범률을 50% 이하로 줄였습니다. 이것이 모범 사례로 되어서 북유럽, 미국, 캐나다 등지에 민영기도소가 설립이 되었고, 뭐 우리나라에도 늦었지만 민영기도소가 설립되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유일한 단체가 운영하는 민영교도소입니다. 아무튼 우리 교도소의 수용자들을 바라볼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죄를 지은 사람은 매도 좀 맞고 고생도 좀 하고 아주 어두컴컴한 곳에서 좀 갇혀 있어야 되고, 음식도 배부르게 먹이면 안 되고, 병도 좀 들고 좀 비위생적인 가운데 살아가야지, 뭐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다시 재사회화시키는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제가 교정 현장에 있는 실무자로서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흑백 논리를 앞세워서 그들을 더 정죄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나가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죄 지은 놈은 죄 지은 만큼의 고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직까지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의 법 감정 95% 이상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정선교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설교 시간에 왜 갑자기 교도소 이야기를 하시느냐 물어보시겠지만, 제가 아멘교회 소속 목사이고 또 교정선교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또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선교 보고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이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도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아멘교회에서 방문하는 우리 아가페 소망교도소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라요. 뭐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김우중이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교도소가 약 500명 수용 인원인데 약 45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전원이 다 기독교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루마니아 선교지 방문을 위해서 떠나신 우리 이동성 목사님과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선교 일정을 잘 마치시고 건강하고 안전한 모습으로 되돌아오시길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누구나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 이하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힘을 다해서라는 단어가 더 포함되고 있죠. 구약성경 신명기 6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만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너희들은 마음에 새기고 너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리키고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설 때나 걸어갈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네 손목에 띠를 띄어서 메어서 늘 보고 다니고 미간에 표시로 붙이고 다니고 너 집 문설주와 집 대문 바깥에도 그 말씀을 기록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시겠죠.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약의 말씀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 예언의 마중물과 같은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약속에 성취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일맥상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명령 또는 예수님의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명, 명령이라고 하면 우리는 십계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흡사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어떤 한계를 주시듯 모세에게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셨죠.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5번부터 10번까지는 나와 내 이웃들 간에 함께 살아가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약의 십계명과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과 기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더 이상 장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왜? 예수님 자신이 율법이기 때문이에요. 또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명령,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거나 계명으로 말씀하신 예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비유적으로 하시면서도 흡사 이것이 계명이고 명령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1번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두 가지의 말씀의 우열이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웃사랑이라는 것,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에 속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어디를 바라보죠?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만약에 이것을 어떤 선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수직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또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성경성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했던 것,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내 이웃은 어디에 있나요? 내 이웃이 하늘에 있나요? 땅에 있나요? 나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걸 선으로 또 표현하자고 하면 아마 긴 수평선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수직, 내 이웃은 수평,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다고 하면 바로 크로스, 십자가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을 믿고 실천하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김 목사님,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멈추는 거는 기침이 나올 것 같아서.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경북 영덕의 삼사 해상공원에 있는 천하제일 화문석이라는 꽃돌입니다. 여러분 가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꽃돌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높이가 약 2.3m, 둘레가 약 3m, 무게가 약 20여 톤에 달하는 큰 꽃돌입니다. 사진으로 보기에는 잘 안 보이시지만 저걸 손으로 만져보게 되면요, 비단결 같이 아주 부드럽고요, 저 안에 아름다운 꽃 문양 그림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저것은 경북 청송의 진보와 경북 영동의 지품이라는 곳에서 출토가 되었는데요, 그 지역이 바로 고대 화산의 영향으로 화강암과 화산암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돌들의 정확한 명칭은 화문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저런 큰 돌이 출토되고 있죠.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저 20여 톤이나 되는 저 큰 돌이 저 흙 속에, 산 속에 깊이 묻어 있을 때부터 저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냥 원석 그 자체였겠죠. 하지만 석공이 보기에는 그냥 큰 돌 아니면 큰 흙 덩어리처럼 보였겠지만 그것을 오랜 시간 갈고 닦고 쪼개고 부숴가면서 바로 절차 탁마의 과정을 겪으면서 저런 아름다운 돌의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멘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바로 여러분들을 이런 원석으로 선택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값없는 은혜로 구원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절차 탁마의 손길을 거쳐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닦이고 깨지고 부서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앞으로 남아있는 삶 가운데 그런 연단과 인내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셔서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의 성품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늘 울어도, 늘 울면서 기도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면서 애를 써도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품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그 어떤 보배로운 보석으로 선택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여 가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시나요? 많은 말씀 안 하셔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의 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어떤 의지와 변화가 아닙니다.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만약에 구원을 얻을 것 같다 그러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고 목탁 치는 것, 탑돌이 하는 것 똑같은 종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저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러주셔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의 설교는 짧습니다.